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의 완성이며 대속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선물하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끼리 누가 크냐에 관심이 많았고,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아주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숙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미성숙한 제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째로 미성숙한 제자는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와중에 제자들은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누가 크냐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과는 반대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서도 역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낮아지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구를 더 높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큰 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역시 누가 크냐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교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미성숙한 제자는 지나친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앞으로 사탄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사탄이 시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33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고 또 죽음의 자리로 함께 가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의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뢰하는 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도 역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호언장담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숙한 제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였고 잔을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18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도, 그 의미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시 너희와 이런 만찬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36절에서 하신 말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신 말씀도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도 깨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진짜 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수품인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야 할 만큼 어려움을 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좌절과 또 절망, 여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음을 잘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이 말을 하심으로 나중에 돌이킨 후에 이 성숙한 후에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날이 있다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게 되어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미성숙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미성숙한 제자는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투고 또 지나친 자신감이 있으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성숙한 제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다 성숙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